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용미 권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한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온갖 고난을 당하셨는데 저희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며 세상에 치우쳐 살아가고 있음을 떨리는 심령으로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고난을 친히 담당하시는 주님, 십자가의 날개 아래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예수사랑교회를 이곳에 심으시고 양떼들을 불러 모으사 기도와 찬양과 전도와 봉사와 구제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저희 목사님과 사모님을 선두로 헌신하게 하셨사오니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저희 양떼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꺼지지 않는 등불되게 하시고 또한 처음 마음가짐으로 붙드사 밝은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건물의 전체가 예수 사랑교회로 이루어지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고난의 주간 예배를 통하여서 그 깊이를 생각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직분을 주셨사오니 잘 감당케 하시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시며 악한 권세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길을 잘 따르는 주님의 청지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케 하시며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전에 기도 제목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와 동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168쪽, 169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원래 나귀 새끼라는 제목을 가지고 원래 월요일날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일날 새벽에도 나귀 새끼 얘기가 나오고 계속해서 나귀 새끼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꿨어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세족식인데 13장부터 진행되는 요한복음 후반부의 핵심이 가장 위대한 표적인 십자가를 통해 계시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 등장하는 여러 표적들을 통해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제자들을 훈련하시기 위함인데 후반부터 가르침과 고별 설교, 제자들을 양육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요한복음 13장 후반부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데 본문의 세족식을 통해 예수님의 겸손한 사랑 이야기가 이어지고 유다의 배신 이야기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의 계명에 대한 이야기는 베드로의 부인 예고와 긴장 관계를 이루고 있고 이러한 사건들은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심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실은 죽음을 앞두고 그것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근데 거기에는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고 잠시 후면 자신을 버리고 도망할 것을 아시고 사랑해 주셨고 그들을 끝까지 믿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멀어졌던 그 모든 순간의 행동을 잘 아심에도 그런 우리를 향해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는 대조적으로 주님을 배반할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충성되이 여겨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루터의 유명한 말이 새가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탐심과 욕망의 생각을 사로잡을 때 사단은 우리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갈 때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번에 그 오산의 기도원에서도 그분이 이제 귀신을 쫓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거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갔더니 귀신이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죄를 막 부르더래. 근데 역시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권사님 뭐라 그랬죠? 이제 다 했냐? 마귀한테 이제 다 했냐? 그러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냈대.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귀신을 쫓아낸 다음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났대. 그 전에 목사님들은 교회를 개척하고 능력이 나타났어요.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뭐 소경도 뜨고 뭐 이런 것을 많이 간증하시더라고.
그래서 영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터의 말처럼, 그래서 귀신이 들어갈 때 언제 들어가는지 아시죠? 회개하지 않을 때 귀신이 들어갑니다. 상처받고 누구 미워할 때 귀신 들어갑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또 욕심 부릴 때, 우상 숭배할 때, 그리고 귀신이 좋아하는 환경, 더럽고 어두운 환경, 음란한 환경. 그래서 영안이 열리면요, 이렇게 지하에 룸사롱이나 이런 게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 그래서 방배동에 있는 술 집사가 한 300평 되는 빌라를 지어서 파는데 술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엄마 따라서 교회를 오는데, 여기 제가 불광동 와서 한 번 딱 갈멜산 기도원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만났어요, 술 집사를. 제가 놀래가지고 여기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신학교 졸업반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신학교 졸업반입니까 그랬더니 이 영안이, 술 먹다가 어떻게 했는지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룸사롱에 가도 보이고, 술집에 가도 보이고, 여관에 가도 보이고. 그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더니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 외에 뭐가 있겠어요. 견디다 못해 신학교를 가고 졸업을 해서 이제 기도원에 왔다는 거, 졸업반이 돼서. 참, 저 너무 놀랐어요. 이야, 그 술집사가 여관이 열리더니.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 더럽고 어둡고 음란하고 이런 곳에요, 귀신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은 우리가 행동으로 인해서 순간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인가 언제 말씀을 전했죠.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도 가룟 유다도 있고 베드로도 부인하고 의심 많은 도마도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 주변에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가장 가까운 같이 밥 먹는 사람이 배신한다니까. 저와 여러분 주변에도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든지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지, 이게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뭐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세족식을 하시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더니,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다고 3번 말씀하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변화된 모습,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근데 이 세례 받을 때도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죽어야지 부활이 있잖아요. 죽지도 않고 부활을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부활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 중에 대표 3명을 불러다가 이제 보여준 거야. 그랬더니 잠깐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순간, 짧은 순간도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천국이 좋은 것도 있지만 세상이 지옥이니까, 세상이 지옥이니까 거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세 명은 이제 그렇게 경험했는데 나머지는 또 어떻게 해요? 동상이몽, 다른 꿈을 꾸는 거야. 예수님이 드디어 왕이 되는구나. 누가 오른쪽, 누가 왼쪽에 앉는 선수를 쳐야 되겠구나 하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로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마실 수 있습니다.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마시는 잔이 뭐예요? 십자가 죽음의 잔이에요. 고난의 잔이에요. 주님이 받으시는 세례가 뭐예요? 죽음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세례로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른쪽 왼쪽에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을 앉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인데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예요? 사도 중에 야고보가 첫 번째 죽음의 잔을 마시고 첫 번째 순교자가 됐고, 그 다음에 요한은 pat모섬에서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살아있는 순교. 야고보가 힘들었을까요? 살아있는 순교 요한이 힘들었을까요? 요한이 힘들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이 무서울까요? 아니면은 예루살렘의 심판이 무서울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순간적으로 불에 타서 죽는 거지만 예루살렘은 18개월 동안 포위하고 굶어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칼에 죽고 포로로 잡혀가서 죽고,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족식을 하는 이유가 누가 크냐라고 싸우는 제자들에 대해서 마지막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인데 말로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때 6절 9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거는요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이 나와 함께 유산을 받을 수 없다.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산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목욕까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미 목욕했는데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13절 14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발은 여종이 씻는 거예요. 여종. 아니면 부인이 씻는 거예요. 근데 남자, 그것도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은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본을 보이신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지도자들이 옛날에는 무슨 독재니 뭐 이런 게 있었지만은 요새는 섬기는 지도자를 원해요. 서번트, 종의 리더십. 그래서 외국에는 장관이나 교장이나 이 장자 들어가는 사람들을 미니스터라고 그러는데, 미니스터가 목사란 뜻도 있는데 미니스터가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뭐 지금 국회의원 선거할 때 이게 바뀌어야 돼요. 외국처럼 제일 좋은 게 스위스 같아요. 거기는 명예직이야. 월급도 없고 봉사직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고 전철 타고 다니고 그렇게 해요. 또 어디는 의사가 공무원인데 의사들이 데모해. 의사들의 수를 늘려달라. 반대로. 왜? 공무원인데 월급 얼마 안 받으면서 과로로 쓰러지니까 의사 수를 늘려달라고 그래.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의 직분, 이거는 다 섬기는 직분이에요. 미니스터.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미니스터란 말을 안 쓰고 당회장, 위임 목사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장자 들어가는 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주간의 마지막 본을 보이는 게 섬김이잖아요. 여종이 해야 할 일을 주님이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억에 남는 것이 이제 저희 후배가 선교사, 일본 선교사로 가는데 이제 송별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날 이제 예배 드리고 가야 되는데 그 송별 예배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버지가 일본 선교사로 가는 아들의 구두를 아침에 닦았다. 굉장히 감동이 왔어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가끔 이제 저희 집 사람도 구두를 닦아줄 때가 있어요. 닦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제 무슨 절기나 이럴 때는 구두를 막 닦으려고 그래요. 근데 닦지 말라고 그래도, 근데 이게요, 여종이나 아내가 닦는 것은 일반적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오염된 세상의 가치관에서 그것이 섬김이라고 하는 종의 도를 가르쳐 줘서 바뀌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삶,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는 다 순교합니다. 가룟 유다는 순교하지 않고 자살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가 발을 씻고 나갔나? 아니면 씻기 전에 나갔나? 언제 나갔나요? 씻기 전에 네. 식사 중에 이제 나갔으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고 나서 가룟 유다가 나갔으면 좀 어땠을까? 세상의 어떤 그 성공, 야망, 가치관, 어떤 욕심, 이게 좀 흔들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계속 기회를 주셨는데 그가 결국은 자기 갈 길로 갔죠. 그래서 19절 20절에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 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안수현 형제의 이야기인데 마치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겸손한 섬김의 삶을 보여주는데, 안수현 형제에 대한 소개하는 글이 있는데 고려대 의대를 나온 안수현 형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환자들에게 친절한 의사였는데 2000년 의약 분업 사태로 전국의 의사들이 파업을 했을 때 그는 병원에 홀로 남아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환자들을 두고 병원을 떠날 수가 없어서 돌봤는데 며칠 밤을 새우고 하루 한 끼 먹을 시간도 없이 직무에 시달렸지만 자신의 소명 호람되오 하나님 앞에서를 따라 병원을 지켰습니다. 돌보던 환자들의 병실을 밤마다 몰래 찾아가 조용히 낫기를 기도해 주던 그였습니다. 환자가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 찾아가 유족을 위로하던 참 이상한 의사였습니다. 그는 선물을 주는 의사였는데
암투병을 하는 환자에게는 찬송가 테이프를,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는 책을 선물했습니다. 환자들만 아니라 병원에 근무하는 동료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 기사, 환자들의 침대를 옮기는 분들, 구두 닦는 아저씨와 매점 아주머니에게까지 그 청년은 겸손하고 따뜻한 선물을 나누었습니다. 돈이 없는 조선족 할아버지의 검사비를 대납해주고 백혈병이 걸린 소녀에게는 집까지 찾아가 생일을 축하해주고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청년을 자기 차에 태워 콘서트장까지 동행해주는 깜짝 선물을 하기도 했습니다. 집에만 누워있는 어린 환자를 찾아가 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되었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당연히 살려주실 줄 알았는데 주님의 뜻이 달랐습니다. 2006년 1월 5일 그 청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33세, 아주 짧은 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통해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습니다. 짧은 생을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흔적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과 섬김의 삶, 사랑을 실천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길이 분명 쉬운 길은 아니고 하루아침에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걸어간다면 어느새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내려놓고 중심으로 주님을 따를 때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조금 들었는데 기억을 이제 잊어버렸어요. 근데 다시 이번에 보면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도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 같이 살다 간 사람이다. 33살이면 참 짧게 살았죠. 그러나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오래 사는데 마귀처럼 살다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룟 유다처럼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님의 죽음처럼 준비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가룟 유다처럼 죽으면 좋겠느냐. 죽어서도 욕먹는 그런 삶을 살아서 되겠느냐. 잘 죽어야지 부활하는 것이지 가룟 유다처럼 죽으면 심판의 부활이라고 성경에. 생명의 부활도 있지만 가룟 유다처럼 죽으면 심판의 부활로, 둘째 사망으로 영원한 지옥에서 부활하는 거죠. 저희 집 사람이 전도하다가 쓰는 말이 그거예요.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들 가까운 곳에 지옥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지옥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지옥에서 부활하겠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서 부활하지 어디서 부활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도 자기 자녀들을 고른다고 그랬잖아요. 마귀도 자기 자녀들을 고른다고 그랬잖아요. 말하는 걸 보니까 마귀의 자녀, 자기도 골라가. 하나님도 고르지만 말하는 것으로 열매를 가지고 골라요. 열매를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무화과의 어린 그 열매,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 섬기면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을 섬기지 못하면 그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마귀도 자기의 자녀라고 골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안수현 청년의사, 바보 청년의사 뭐 그런 제목으로 책이 있는데 그 비슷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저기 서서평 선교사님 얘기했죠. 외국 사람인데 그가 정말 예수처럼 살다 갔어요. 저 여러분도 어떻게 살았는가를 다 정리를 해서 이야기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씻는다라는 말은 니프토라고 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물을 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리고 오물은 버려야 돼. 그런데 신앙이 타락하고 예배가 타락하면 어떻게 해요? 흠 있는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너희 총독한테 한번 줘봐. 상한 음식을 총독한테 주면 좋아하겠냐? 첫 번째 제물은 씻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라하츠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씻다라는 말이 이것은 제물을 씻다 이런 말도 있고, 라는 이제 머리고 하나님이란 뜻이고, 하는 울타리 보호고, 츠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전도가 뭐냐고 물으면 우리가 섬김이라고 전 대답하는데, 그 사람 낚는 것이 바로 섬김으로 그 생명을 살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섬길 때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요.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은 태어날 때 길거리에서 태어나요. 사는 것도 길거리에서 살아. 죽을 때도 길거리에서 죽어. 그래서 테레사 수녀님이 어떻게 해요? 아침에 빵을 구워서 배고픈 사람들이 나눠주고, 죽어가는 사람을 데려와서 목욕을 시키고 깨끗한 옷으로 입혀요. 임종을 지켜봐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씻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깨끗한 옷을 입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의 죽음을 옆에서 봐주고 있는 사랑을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천주교 신부지만 그를 성자, 성녀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성자.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전 세계에서 비행기가 공짜입니다. 전 세계에서 모든 호텔이 공짜입니다. 물론 구원을 가지고 말하면, 테레사 수녀가 죽었을 때 어느 청년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테레사 수녀가 구원받았느냐?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구원받았을 것이고, 그가 행한 착한 일, 선한 일 때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 왜? 죄와 사망의 문제는 착하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착하다고 해서 기부금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섬겨요. 왜? 천주교 신자들. 왜? 그 사람들은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 남의 집 장례식에 가서도
계속 가서 하루 종일 뭐 이렇게 막 가서 찬송가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 그 기도문이 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게 선행이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전혀 모르는 장례식장에 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은 그거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르쳐 주신 것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종이나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 섬김을 통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6월절 식사 중에 이제 아버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아버지,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했습니다. 누가 큰 자냐라고 세상에서 말할 때는 머리 좋고 선수 치고 로비 잘하고 앞장서는 사람이 큰 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것처럼 주님의 기도를, 중보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섬김을 배우시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